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을 보면 좀 표현이 뭐하지만 이 사람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질 것 같은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과 행동을 거꾸로 하고 있는 상황. 이때는 이 말했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막 필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막 이야기하다가 조금 나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이 이어지는 주인공. 그 주인공이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추론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정확히 이 시편 71편을 다윗이 썼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 시편 71편을 쓴 이 본문의 주인공, 이 사람의 지금 형편은 사실은 말이 아닌 형편이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주변을 악한 사람들이 둘러 진치고 있었고 불의한 사람들의 함정에 지금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에 이 시편을 썼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자기 힘으로는 그 함정에서 그 어려움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그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너는 이제 끝장났다. 너는 골장 가봤다. 하나님도 네가 믿는 하나님도 너를 도와주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보인다. 우리 소나기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간다. 너는 다 끝났다. 라면서 쾌재를 부르며 희낙낙하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인 것입니다.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 텐데 이 시인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탄원하다가 또 중간중간에 도무지 아니 도대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저러지? 라고 생각되어질 정도의 말들을 신앙 고백을 툭툭 내던지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중함에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지금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서 지금 난제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있어야 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는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염려가 충만해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이 머리끝까지 차 있는 상황인데 무슨 찬송을 한다고? 그리고 뭐가 기쁘다는 말이야 도대체? 기쁨이 넘친다고?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시인의 고백.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말을 썼습니다. 14절도 보시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비록 내 형편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비록 내 형편은 난국과 역경과 환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결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나는 더욱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런 것에 주눅들음 없이 나는 주님을 찬송하기를 갈망합니다. 나는 더욱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 주님, 상황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나는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시편 71편 저자의 이 철학과 신앙 고백, 믿음 고백, 저도 오래전에 이 시편 71편을 저자를 만나면서 이 저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 되어지기로 제가 소망하며 갈망했고 저의 삶의 모토로 이 말씀을 삼았습니다. 포항에서 사역을 15년을 하고 떠나올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부부가, 젊은 집사님 부부가 제가 포항을 떠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는 교회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각을 하시는 게 취미였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71편 이 14절 말씀을 제가 제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 성경 구절을 조각도로 하나하나 이렇게 파가지고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선물이 지금 우리 본당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저기 뒤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주의 의와 구원을 종일 전파하자.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며 주의 의와 구원을 종일 전파하자. 그 젊은 집사님 아버님이 교회 나오시지 않는 분인데 저와의 이별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 조각도로 저것을 파서 주었고 제가 위공교회에 와서 오자마자 저것을 제 앞에 늘 걸어놓고 제 다짐으로 늘 보려고 저쪽에 걸어놓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처음 보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안 봤으면 모를 수 있겠죠. 삶의 정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소망, 항상 열심, 항상 주님을 위하여 일하며 항상 찬송하며 살리라.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찌하든지 제가 섬기는 교회는 우리 유봉교회는 찬송학교를 통해서 찬송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사팔 기타 찬송교실을 통해서 찬송의 사람들을 세우고 예배 인도자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의 능력을 유통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고 또한 시편 71편 저자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유독히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눈에 띄게 강조되어져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시인은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만큼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다른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와 어떤 삶의 각오로 살아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비교하지 아니하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을 높이며 살리라.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믿음 고백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원수들이나 대적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소망 없이 살 수도 있고 희망 없이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찬송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소망 중에 살아가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다짐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희망.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야? 도대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을 하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본문에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추측을 해야 되느냐?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 또는 앞단락과 뒷단락을 통해서 추측해 보아야 되는데, 뒤이어 나오는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라는 말로 볼 때,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현재 역경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복된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소망이 아니라,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역경을 당하고 있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고, 내 상황, 내 여건이 내 머릿속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건 분명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환경과 여건은 다 나 잘 되라고 주시는 것일 거다. 고난도 괜히 내게 보내는 것이 아닐 거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만나게 하려고, 경험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복된 소망. 그렇습니다. 지금 시편 저자 이 시인은 비록 환난 중에 있습니다만, 삶이 평탄하지 않지만 어떤 난제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눅들거나 의기소침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큰 믿음으로, 더 분명한 확신으로, 더 확실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나는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좀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더욱 그 일에 전념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앞에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그의 상황이, 지금 그 시인의 여건이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소망을 더욱더 확대하고 싶다. 더 찬양하고 싶다. 더 주님을 높이고 싶다. 더 찬양의 강도와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싶다. 영어로 말하면 more and more라고 써놨습니다. 조금 더, 더 많이. 우리가 원하는 더 많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더 많이는 돈을 좀 더 많이, 땅을 좀 더 많이, 명예를 좀 더 많이, 권력을 좀 더 많이, 이런 것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지만, 이 시인의 더 많이는 그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회, 찬양의 기회가 더 많이, 주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more and more.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환난 중에서, 역경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 환난 중에서 기도가 나와요? 잘 안 나와요. 환난 중에, 역경 중에서 찬송이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봐줘요? 잘 안 바라봐줘요. 오히려 문제가 발견되고 사람이 눈에 띄어요. 누구 찾아갈까? 누구에게 도움 요청할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뭘 해야 될까? 1월 1일 아침에 우리도 기쁨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아들 안PD가 서울에 강의를 간다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들어가서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업할 게 있어서. 그런데 불과 5분도 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빨리 좀 와보세요라고 하는 전화였고 바로 끊어졌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들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무슨 이유인지도 말 안 하고 빨리 좀 내려와 달라는데 제 생각에 불과 몇 분 안 갔으니까 그 어디서 전화가 왔으면 여기 위봉 아직 떠나지 않은 상황, 아니면 위봉산성을 아직 벗어나지 않거나 오성이나 갔을 어떤 정도에서 지금 전화가 왔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사람한테 여보 요셉한테 전화가 왔는데 무슨 위기 상황이 있었는가 보다, 빨리 좀 가보자. 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으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인지 어떤 모습인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거기서 계속 강의하고 계속 사역을 하면 좋을 텐데 위봉교회 와서 매 주마다 와서 예배 협력하고 그리고 촬영하고 편집하려고 매일 힘들어도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집을 왔다가 또 월요일 아침에 강의 때문에 일찍 나가는데 생겨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차가 뒤집혔나? 아니면 혹시 어디 그날 안개도 잔뜩 꼈기 때문에 뭐하고 어디 다쳤는가? 하나님, 어찌되든지 간에 생명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려가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마을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했던 상황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 옆에서 놀라서 밖에 나와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죠. 그리고 버스 마을 기사가 그 버스에서 안에 있길래 빨리 버스에 들어가서 괜찮느냐고 확인하면서 또 한편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그 여건을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이승남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우리 문남준 성도님이랑 급하게 또 함께 달려오셔서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서 역경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 어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왜 아들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1월 1일에 와서 예배 섬기고 교회 섬기고 그리고 아침 일찍 강의하러 가는데 왜 이런 일이? 그러나 저는 그 시간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봤더니 마을버스가 첫 번째 버스여서 아무도 사람이 안 타고 있어서 또한 감사했고, 사람이 탔더라면 아마 앞으로 꼬꾸라지고 쏟아졌을 텐데 분명히 마을버스 사람들이 안전벨트 안 매고 있었을 게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안피디도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그 기사도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일중과 기사는 그게 나왔고 아들은 가슴을 찌면서 차는 폐차를 해야 했습니다. 언젠가 그 차를 좀 바꿔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30만 킬로가 다 된 LPG차, 중고차. 터널에서 차가 서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 하나님 재정이 좀 되면 차 좀 바꿔두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들은 아빠 나는 중고는 싫습니다. 안전한 거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불평, 불만이 더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인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의심하고 떠나고 신앙을 내팽개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환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시겠지, 하나님 내 뜻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 정도만 돼도 사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오죽 잘하라 그 일을 하시겠나,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런 일탈이나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는 일탈행위나 잠잠한 기다림이 아니라 불꽃 같은 삶의 결단과 각오 속에서 나 고난 속에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역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이 왜 닥쳤는지 난 잘 몰라도 나는 더욱더욱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행하신 역사들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 주님의 기적을 간증하며 살아가겠다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고 그 주님의 은총을, 은혜를, 일하심을, 기적을, 섭리하심을,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찬양하며 높이며 인정하며 자랑하며 기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그 일 위에 존재한다.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겠다는 믿음 고백이었습니다. 그 직무를 온전히 성취해드리겠다고 하는 믿음 고백. 그래서 언젠가는 그 차를 하나님 바꿔주기를 소망했는데 감사하게도 새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들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하나를 구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잘 먹고 우리 이름 내고 우리 잘 살고 호의고식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찬송 전도부 장관으로 살아라. 삶으로 삶으로. 저는 한편의 설교를 삶으로 살아내고 싶었던 목사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하는 것, 삶으로 하는 것, 그것이 나는 예배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전영창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엄두선 목사님의 노동은 곧 기도요라고 하는 가르침 속에서, 그리고 맨발의 성자 최춘성 할아버지의 그 온전한 순교자의 정신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삶을 위공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위공 와서 힘든 거 아니냐고 저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도 목회자 포럼에 가서 한 이야기, 나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일과 이런 직무를 내가 맡을 수 있다는 것이 나는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선교사님이 최초로 세운 교회를 목회할 수 있다는 것도 특권이며 행운이고,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리빌딩하고 다시 세워가는 일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고, 언젠가 여러분에게 루터 올리버 맥커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안식년 맞아서 미국으로 들어갈 때 1909년에 맥커첸 선교사님과 그리고 조세핀의 그 사진, 그리고 한국에 와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진 하나를 보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났던 사진. 10년 만에 폭삭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어져 있는 맥커첸 선교사님과 할머니가 되어져 있는 그의 아내 조세피. 그들도 힘들다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사역을 했을까요? 힘들다고 생각했으면 아예 한국을 오지 않았겠죠. 힘들다고 생각했으면 이 오지 선교를 감당하지 않았겠죠. 말을 타고 무주와 진안과 완주와 장수와 금산과 익산 이런 산골짜기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가 힘들다고 생각했을까요? 피곤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묻혀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섬터에 4월 14일 출국해서 4월 27일 돌아오는 일정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서 그분의 가족들과 친지를 좀 만나서 작은 감사패라도 하나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묘역에 가서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분의 유품이 있다면 하나라도 좀 더 기증받을 수 있으면 우리 교회 2층에 말아도 선교사님 기념실에 조금 더 진열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목회자 되게 하셨고 성도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 돌리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런 찬양의 삶에다가 더 찬송의 샘물을 더 많이 퍼올려서 더 많이 주의 제단에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결코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기쁨과 찬송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말했던 이유, 역시나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모텔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걸 나는 믿습니다. 늙어서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 고백이 그 시편 71편에 보면 계속 뛰어나옵니다. 내가 노년이 되어서 백발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시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절대로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면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을 허락해 주신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입을 가만히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비록 낮아지게 하셨지만 머지않아 높이 드셔서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자기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현실에 대해서, 현재 어려움에 대해서, 역경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놀랍게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었던 시인의 삶.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제는 우리 차례, 이제는 우리가 그래야 할 차례. 우리도 이 시인처럼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을, 이런 믿음 고백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되고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뭔가 잘 안 되고 뭐가 일이 꼬이고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나는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몰라도 우리 일본교회 성도들은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볼진데, 지난 6년의 삶을 추억할진데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기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왔고, 이제는 다른 교회와 성도들이 지난 6년 동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좀 들려주셔서 우리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들을 써내려가고 싶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야기,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본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가정도 세우시고 마을도 새롭게 하고 하는 이런 소망의 역사, 선순환의 역사, 복된 역사를 우리 마을에서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 앞에 그래 아멘하자. 무조건 아멘하자. 내가 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인데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는 하나님의 명하심이며 하나님의 요청이다. 안목사야 가서 내 이름을 말하라. 안목사야 가서 그들이 원하니까, 요청하니까 너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들을 가서 말해라. 그래서 저보고 간증 집회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말을 좀 바꿔달라 그랬습니다. 간증 집회는 나는 뭔지 모릅니다. 나는 내가 간증할 것 별로 없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라고 하지 말고 헌신 예배라고 하시면 차라리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증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율속교회 재직 헌신 예배로 이름을 바꾸어서 저를 초청해 주었습니다. 감사하게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갈망하는 교회들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많구나. 그런 소망, 그런 희망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써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에 대한 감사와 소망이 하나님 앞에 날로 더 많이 말해지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인정하고 더 많이 높여지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자, 주를 더욱 찬송하자라는 말은 노래하자, 기타 연주하자라는 말만이 아니라 자랑하자는 이야기고 인정하자는 이야기고 그분의 행하심을 높이자, 기리자, 드날리자, 칭송하자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은 노래 몇 곡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껏 선포하며 자랑하자, 하나님을 자랑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자. 하나님의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선교사님의 역사였습니다. 선교사님의 헌신이었습니다. 그의 희생이 이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을 따라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고 또한 그렇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꿈, 이복마을 예수마을 되어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생명 얻고 구원 얻고 삶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룩한 역사들이 이 안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지경이 넓어지며 확대되어지는
소망, 그런 소망을 품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고백과 신앙 고백을 나누면서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나는 주님을 더욱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높이며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과 명예를 드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인의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편 저자의 신앙 고백이 안양호 목사의 모토가 되었고 그것이 액자로 설교할 때마다 제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 아카데미도 문을 열게 하시고 찬송학 박사학위 하고 난 연후에 찬송학교 세우는 그 꿈도 다시 이루어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노가대 목사, 농부 목사로 써주셨지만 이제는 아사베만 여두둔의 의회를 세우는 일에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도 간증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고백들이 더 진해지고 찬송의 샘이 더 깊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갈망으로 우리를 찾는 영혼들과 우리를 찾는 교회들을 향해 갈 때에도 주님께만 먼저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심이 먼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큰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위봉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나눔이 말해질 때 그 말이 능력있게 역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